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위를 바라보고 살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순간적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방해하느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지만 그 마귀가 끊임없이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잘 걸어가다가 탈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계략은 어떤 것일까?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도전하는지 오늘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위험 요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이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원래 우리가 자기 편이었는데 우리가 마귀를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없는 게 우리의 영혼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고 거듭났기 때문에 마귀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한 내 영혼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뭐냐?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는 것을 마귀는 몸서리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뭐냐? 너희가 비록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마귀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귀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도 우상인데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자 보십시오.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육신의 것이 무엇이냐? 그건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나 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공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부부를 사랑하십시오.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돈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고 그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에 무너졌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신앙도 좋고 직분 감당하는 것도 좋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가난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 않느냐, 이 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위치를 더 확보하고 세상에서 어떤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게 살고 연약하게 살고 많이 갖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삶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진다는 말을 다른 사람은 대충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가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가 못 배웠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명예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영광이 가려진다는 말을 성경은 단 한 군데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소유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물욕에 탐심에 빠져서 예배를 등한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 삶을 파괴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지, 내가 가난함에, 내가 질병에 걸렸음에, 내가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육적인 것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진다는 말은 성경, 신구약 성경에 단 한 군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계인들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로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있고 가난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시간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가장 조그만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도리어 주님이 영광받은 사건을 성경은 도리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누렙돈 곧 한 꼬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 구약시대 때는 헌금을 수거하는 그 방법에서 큰 바구니보다 이렇게 넓적한 접시 모양의 큰 그릇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걷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 큰 쟁반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사내들인 공회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사두개인들, 부자들이 그 헌금할 돈을 헌금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쨍그랑하게 들리고 사람들이 보면 저분이 진짜 헌금을 정말 많이 했구나, 하나님 앞에. 저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배를 너무 사모합니다. 아픈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기도를 끊이지 않고 예배를 끊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헌금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큰 돈을 내는데 이 가난한 가부는 요즘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원 정도, 300원 정도. 하나님 앞에 그 부자들이 낸 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헌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이게 제게 갖고 있는 전부입니다.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과 그 감사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지라. 여러분, 이 여자 가부가, 당시의 가부는 사회적인 어떤 보장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하루 아무 집에나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조그만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또다시 일을 해서 돈을 받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가부가 주 앞에 헌금한 것 때문에 영광을 가려진 것이 아니라 도로 영광을 부지하게 받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내용이 얼마나 고결하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어서 건축헌금을 수천만 원 한 사람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한 사람의 헌금을 또 한 번 거론합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부가, 가난한 가부가 두렙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냥 가부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하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헌금은 작았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너무 컸습니다. 첫째, 감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감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생활비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이었습니다. 주님은 돈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마음도 받으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린다는 말을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마귀는 내 영혼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직분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뺏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가 물질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덫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함정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진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헌신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미끄러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73편 펴놓으시면 맨 위에 1절을 읽기 전에 아삽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삽이 누굽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민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다 탈동한 옆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식분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는데 물질로는 그렇게 부유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 섬기고 교만하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휘청 한번 하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의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데 형통했다는 겁니다. 건강합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돈도 잘 법니다. 요즘 말하면 주식 사면 막 떼부자가 됩니다. 또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는 그날까지 잘 사는 겁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불행도 당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암도 잘 안 걸립니다.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여기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죄지어도 얻어 터지고.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우린 죄짐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집니다. 다만 가만히 하나님께서 너무 동안 금방금방 때리지 않지만 그 죄의 심각도가 강해지고 영혼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손을 대십니다. 근데 그들은 강도 높은 죄를 지어도 안 맞습니다. 그게 다행입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지으면 얻어 터지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안 터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무지막지하게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식이 병들도 안 들어요. 대기업에 척척 들어가요. 수능 치면 우리 권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은 떨어지는데 그들은 좋은데 톡톡 붙어요.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고 형통한 거. 그 옆에 12절 보실래요? 시편 73편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요즘 비트코인 산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대박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너무 형통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동창회 나가고 누구를 만나면 너는 그렇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너 집은 맨날 그 모양이고 남편은 그 모양이고 네 자식은 그러냐고 그런 말을 하면 휘청거리는 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아삽의 사람들만 휘청거린 게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이것 때문에 휘청거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2장 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2장 1절 보기 전에 한번 볼까요? 그 에레미야서 12장 1절 바로 위에 예레미야의 질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렇게 잘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저렇게 편안하고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이거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정도, 이것이 지금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육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의 것을 초월해야 돼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이 가난한 가부처럼 300원, 500원 헌금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도 자기보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겁니다. 아파트 평수가 좀 큰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겁니다. 연봉이 좀 많고 대기업에 다니면 그렇게 부러워하고 자기는 그렇게 초라한 사람으로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목숨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목숨만큼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에 소망을 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목숨보다 위의 것은 영혼입니다. 이 목숨, 이건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위의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삶보다 더 위의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위의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위에 계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위에 계신 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위에 계신 분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고, 위에 계신 분이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위에 계신 분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고, 위에 계신 분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는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 망가지면 이거는 재앙을 갖고 오는 겁니다. 내가 젊은 처녀들에게 늘 하는 말, 내가 젊은 총각에게 늘 하는 말,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멋있고 연봉이 많고 잘생겨도 예뻐도 예수 없는 사람하고 예수 있는 사람의 그 퀄리티는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제발 겉모습만 보고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위에 계신 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위에 계신 분의 눈치를 보십시오. 위에 누가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공개 처형당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 주시고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위에 계시다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속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망하게 해야 망하는 겁니다. 그분이 축복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때문에 기도를 소홀하게 하고 예배 수가 자꾸 줄어들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마지막에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탐심하고 이것을 우상 숭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반드시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끈을 붙잡고 있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고 위에 계신 분을 가까이 하고 위에 계신 분의 눈치를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옆에 있으면 하나님은 전쟁터에서도 꽃이 피게 하실 분이요, 외국에 포로 잡혀 있는 데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포로생에서 해방시킬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지막 잡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모든 축복이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위에서 내려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일반 은총만 가질 뿐입니다. 우리는 특별 은총을 가진 자들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위경에 빠지시면 건져내십니다. 나를 피할 길을 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공급하시고 그것을 책임지시며 내 일평생 사랑하는 그동안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위에 계신 분을 경외하십시오. 세상에서 조금 가져보고 조금 출세해보고 조금 인정받으려고 예배를 팔아먹고 거룩한 자리를 팔아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